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놀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던 그 사람은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촬영장에서 그 모든 집행의 과정을 총괄했던 사람,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 그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리 아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교회의 어떤 가장 튼튼한 그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닌 사형 집행관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그 사람이 사형된 죄수를 향해서 자신이 사형을 집도했던 그 죄수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시인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구절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부장은 그 전까지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의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이 백부장의 고백은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로마 군대의 그 지휘관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요,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백부장이야말로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론지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론지누스라는 이 백부장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마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연수와 많은 조건들을 갖추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누군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질 때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잘 알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